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자 교장 선생님이 지난해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어느 날 학교 운동장을 돌다가 금반지를 하나 주우셨어요. 금반지가 대략 한 2.5돈에서 한 석돈 정도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금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교 일단 경비실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반지를 잃어버린 주인이 학교에 오면 이제 경비실에 가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금반지가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경비실에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금반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그 금반지를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퇴근길에 금은방을 들렸습니다. 첫 번째 금은방을 들렸는데 이 금은방에서 이 금반지를 굉장히 값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제 금값을 제대로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이것은 헐값이다 싶어가지고 다른 금은방을 이렇게 찾아갔더랍니다. 근데 그 금은방에서 그것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무게도 재고 또 혹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살펴본 이후에 돈을 쳐서 주었는데 32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값을 쳐줬답니다. 저는 금값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우리 김영민 집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다가 오늘은 안 여쭤보고 그냥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여간 그 돈을 받고 이제 장로님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침 장로님께서 무료 급식센터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곳에 이제 그것을 쾌척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딱 들어와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금은방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뭔가 조금 불길하잖아요. 왠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전화를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더니 금은방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사장님, 물론 이제 그분이 교장 선생님인지 사장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반지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 반지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름도 적고 주민등록번호도 적고 전화번호 적었는데 그 인적사항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장로님 입장에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전문가도 속일 정도로 아주 기묘한 그 반지를 보면서 장로님 마음 한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가라지 비유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가짜가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장로님은 가라지 비유가 생각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신학자들은 흔히 가라지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라지 비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마음밭에 따라 가지고, 그죠? 마음밭에 따라 가지고 그 결실을 맺는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옥토밭에 심겨진 그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실을 늘 이렇게 맺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이 가라지 비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우선은 누군가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 씨가 이제 말씀이라고 여러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자라는지, 결실을 맺는지 이런 내용들도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또 지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다음에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서는 결실을 맺는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의 핵심은 너무 달라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진다, 또 맺혀지지 않는다, 그런 관점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인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의 이야기를 구성되고,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원수가 뿌린 이 가라지가 이제 함께 자란다는 면에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났을 때에 그것을 뽑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에 이제 곡식과 함께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그때 분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뽑아낸 이 가라지는 불사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공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처럼요, 교회 안은 알곡과 그리고 가라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가라지가 알곡처럼 행사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행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이 가짜를 구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정말 그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릴 만큼 그렇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우리가 참으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을 누리려면 먼저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마태복음 13장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잘 알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총 8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내용,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첫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오늘 이 가라지 비유가 두 번째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가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 즉 마음밭에 관한 그런 비유였다고 하면, 이 가라지 비유는 천국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없어야 될 저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왜 사라지지 않는가, 저들은 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왜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악이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우리를 본문에서 이렇게 먼저 시도를, 도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이런 비유들이 이제 7번에 걸쳐서 쭉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설교 그 실라보시에 보면 그 각 절이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행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될 것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밭에 뿌렸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므로 말미암아서 그 씨앗이 이제 잉태되게 되었고 그 씨앗이 자라나서 이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씨 뿌린 것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씨 뿌리는 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좋은 단어인데, 사실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좋은 단어인데요, 이것을 이단들이 먼저 빼앗아 가지고 우리는 이 단어 쓰기가 참 쉽지 않아요. 참 마음이 좀 꺼림칙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씨 뿌리는 자로, 추수꾼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공하건 실패하건 혹은 자식이 말을 듣건 안 듣건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건 아니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천국의 씨를 뿌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작가 한 분이요, 바로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계영이라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 이계영이라는 작가는 11년째 호주 브리스번에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5월 4월 달에 책을 한 권 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는 책인데,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들이라는 이 책을 시소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계영 작가는 자신이 경험했던 고달프고 힘겨웠던 삶을 그대로 이렇게 오롯이 토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책에 기록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계영 작가를 알게 된 것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전임 사역을 막 시작했던 그 교회,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꿈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그 개척교회에서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이계영 집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여려서, 예민하고 또 감성적이고 여려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서 마음이 이게 똑바로 서야지, 그리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나쁜 말을 하거나 또 섭섭한 말을 하거나 또 좀 그 눈빛이라도 이렇게 잘 대하지 못하면 이분은 깊은 상처를 받고 작은 일에 그렇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늘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남의 말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이렇게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 몸도 아프게 되었는데, 얼마나 몸이 아픈지 병원에 가서 수시로 이렇게 또 수술도 받고 또 치료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이 가정에는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입양을 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자녀가, 삼남매가 모두 개성이 뚜렷해가지고 집사님에게는 이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참 힘겨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삶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그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 떠난다고 호주로 간다고 해서 더 삶이 풍성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호주에서 삶도 굉장히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호주는 또 한인 사회가 있지만 좀 좁은 사회잖아요. 그리고 그 좁은 사회에서 자신의 아들을 입양했다, 공개 입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시선, 그리고 아들에 대한 또 남다른 어떤 관심들, 이런 것들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몸에 스트레스가 되었고요, 어느 날 밤에 갑작스러운 위경련을 겪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장기와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뼈까지 아픈 그런 고통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은데, 근데 그 순간에 평안이 놀랍도록 찾아왔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요. 근데 평안이 찾아오면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다, 남의 말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자신에게 나쁜 말을 했던 사람들, 상처를 줬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다 지워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블로그나 혹은 글에 옮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작가로서의 조금씩 삶을 갖춰 가던 어느 날,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이계영 작가 집에 이제 호주 친구의 어머니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아주 특별한 분인데, 마음 챙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라버스에는 마인드풀리니스라고 이제 그 마음 챙김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이제 적어드렸는데,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공부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신의 상황과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마음을 지켜가고 싶고 마음에 조금 이제 건강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계영 작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것에 대한 집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에 가서 이것을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학문적인 수준에 이르고 또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여져서 책으로 편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것은 참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아픔을 갖고 있었고 또 상처를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좋은 씨앗으로 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이 마음 챙김에 관한 그런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니까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계영 작가는 바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좋은 씨앗으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회복시키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니까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누구입니까? 천국의 아들들, 곧 이렇게 천국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바로 우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이 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이 씨라는 것은 그러니까 헬라어 말로 이제 스페르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식물에서는 씨앗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동물에서는 수컷의 정액으로 번역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특별히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좋은 씨를 천국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 즉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전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씨가 옥토에 뿌려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천국의 자녀로서,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리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교훈은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가 잠들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린다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릴 수 못하는 것은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농부는 자기 밭에 씨를 다 뿌려 놓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가라지는 볕과에 속하는 하네세리 식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독보리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독보리는요, 뿌리 발육이 무척 왕성해요. 그래서 영양분을 다 빼어서 섭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리나 밀보다 훨씬 이렇게 웃자라고 또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가라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밀이고요. 비슷하게 보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가 나서 싹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서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센 가라지 뿌리는 곡식 뿌리와 엉켜서 하는데, 이 때문에 가라지를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곡식 뿌리도 다 뽑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곡식이 성하도록 놔두려면 끝까지 조금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할 때 되면 벌써 이렇게 좀 구분이 되죠. 왼쪽이 가라지고 오른쪽이 이제 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라지 씨를 이제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원수가 뿌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잘 때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면은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점점점 타락하게 되는데,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어떤 은혜에, 그리고 말씀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학벌, 외모, 권력, 그 다음에 돈, 이런 거에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악한 자의 아들들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깨어있는 그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자원해서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적인 생활하는 거,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일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참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선한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전력 투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영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도통 이런 것에 더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아주 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역경도 주시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 우리를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돈에 집중해 보십시오. 게임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 어떤 야망이나 성공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니면 술에 집중하거나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깨우시기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꾸 사건을 주시고 어렵게 만들어 가시고 그러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내 삶이 사방으로 꽉 둘러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일이 꼬여갈까라고 고민하시면 혹시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왜 교회가 영적인 잠을 깨는 곳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게 비치게 되면 잠자는 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몸을 담고만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어디를 지향해야 될까요? 교회예요. 교회를 지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듯이 예수님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라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은 우리가 잠들지 않았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교회에서 여러분 위로를 경험하시고 축복을 경험하시고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경험하는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교훈은요, 놀랍게도 가라지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인정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가라지는 이제 씨하고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싹이 나고 그리고 결실을 맺을 때쯤에서 이제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26절에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우리는요 다 100%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가라지가 있고요,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가라지가 있고, 학교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결혼했더니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왜요? 가라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생업의 현장에서도 내 기운을 빨아먹는 그런 일들과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왜요? 가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새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서로 교인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있어요. 왜요? 가라지가 교회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깨닫고 보니까 그때는 이미 가라지가 한창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가라지가 다 있습니다. 부부나 가족뿐만 아니라 인생의 숱한 가라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가라지도 있고, 환경 가라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어떤 형편 가라지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라지는 비할 바가 아닌 게 더 큰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가라지가 얼마나 큰 가라지인지. 자, 어느 곳에서 이제 설교가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씨 뿌릴 것을 약속하시고, 예레미야 31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600년이 지나 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영적 복음이 씨를 뿌렸습니다. 이는 구약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근데 다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하늘의 씨를 뿌린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있다고 하셨고,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그리고 36절로 43절 똑같은 말씀이고,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추수 때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밭에는 두 가지 씨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랐고, 또 추수 때는 가라지를 불사르기 위해 먼저 묻고 알곡을 추수해 천국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밭에 남아있는 자가 알곡성도일까요? 추수되어 가는 자가 알곡성도일까요? 밭에 남아있는 자가 가라지일까요? 천국으로 간 자가 가라지일까요? 추수되어 가지 못하고 그 밭에 묶여있는 자는 가라지고, 가라지단을 묶는 자는 그 교회 목자입니다. 이때 추수되어 가지 못한 밭과 목자와 가라지의 결과는 기록된 대로 불살라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추수되어 창조된 12지파 소속이 아닌 자기가 정통이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말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추수되어 창조된 12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신은 정통이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받았다, 자신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 12지파 소속이 아닌 자들을 정통이라고 한다면 그 12지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말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을 알고 말해야 합니다. 말세의 성도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판단하고 약속의 말씀을 스승 삼고 길을 삼아 신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어느 정도 했었을 것인데요, 이렇게 설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을 모든 신천지 성도들에게 이런 교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에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데 꼭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해도 그게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있는 12지파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만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수원 지역에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요한지파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한지파에 있는 신천지 성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광교 사랑의 교회 권영삼 담임 목사님 귀하해가지고 신천지 수원, 그러니까 뭐 요한지파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보고 그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요 정말 진짜 같아요. 아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갈라지잖아요. 점점점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씨 뿌림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씨 뿌림을 통해서 점점점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추수꾼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또 가라지는 무엇이고, 알곡이 무엇인지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가 진정한 알곡은 요한계시록의 12지파 안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꼭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4명 4천 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정통적인 것들을 다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행사를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대체 가라지가 어떻게 어디서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27절이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종들은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뿌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가 뿌린 이 가라지는 밭에 함께 곡식과 함께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악이 가득해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 가라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를 쏙 뽑아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내서 알곡만 자라도록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고 왜 이렇게 악이 있고 왜 이렇게 가라지가 창궐한지 그 원인을 모르면 목사님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궁금했었을 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29절, 30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어떻게 하랍니까? 뽑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성한 뿌리로 곡식의 뿌리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 가라지 뿌리를 뽑아내게 되면 곡식의 뿌리까지 뽑아내기 때문에 다친다는 거예요. 다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같은 사람은요 워낙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다 망가져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사회 공동체에 있으면 그 사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라도 이 가라지는 있게 마련인데, 이 가라지를 뽑아내다 보면 가라지 때문에 우리까지도 상처를 받고 뽑힘을 당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라지의 사명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곡식이 알곡되기까지 그렇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라지의 사명이고 가라지가 또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라지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원수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는 뽑아내는 제거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가라지는요 어떻게든지 뽑아내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제 얼굴에 나는 그 털을 이렇게 뽑아내기를 원하는데요. 이 털이 얼마나 이렇게 저를 복잡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삐져 나오면서 제 얼굴을 아프게 하는데,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핀셋으로 뽑는데 저는 스스로 못 보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간에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제 얼굴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뽑아내는데,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견뎌내고 참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는 이 가라지를 끝까지 견뎌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러한 영원한 고통보다,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영원한 고통보다도 저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저 세상에서 영원한 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그 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본문 41절, 42절, 43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내리라. 비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스스로 가라지를 뽑아내려는 그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이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부모가 가라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내 상사가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라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친천지와 같은 이단 가라지가 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운 그런 어떤 가라지들도 또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려움, 또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적인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실 그날을 믿고, 내가 인위적으로 뽑아내거나 내가 이혼하거나 내가 갈라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뽑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또 그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